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쓰임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있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중에서 더욱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 그러기에 제2의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아가 제2의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노아, 그에 대한 첫 번째 설명, 소개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물로 멸망하고 사망해 갈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홀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 노아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노아를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에녹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그 에녹과 같은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아의 마지막은 에녹과 같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노아는 에녹과 같은 마지막을 맞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노아의 결말은 에녹과 같이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노아와 자식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바로 벌거벗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게 노아예요.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왜 노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로 살 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깨닫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하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모습에 알게 되는 것,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 됩니다. 결국 노아가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동행했던 그 노아였는데 이 홍수의 심판 위에 그가 구원받고 난 후에 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벌거벗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는 자가 됩니다.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인간은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에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함이 언제나 유지되고 영원토록 유지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고 변경된 인간의 상황이 바로 그것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벌거벗은 인생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자식들이 각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추가적인 의미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였던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 가서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띄도록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고 알을 수 있도록 알려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로하듯이 그렇게 알려버린 거예요.
내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 자신의 옷으로 덮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노아의 자식들이 한 이 반응들은 아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반된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 형제가 서로 다른 행동으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볼 때 학자들은 이것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 존경심에 대한 차이, 그것이 바로 이런 상반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만 보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합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모습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는 나의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멸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상반된 태도가 결국 그들의 삶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갑니까? 결국 이 함은요,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함이 직접 저주를 받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의 땅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함이 아니라 그의 자식 가나안에게 저주를 붓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함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것은 노아와 그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의 자식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함부로 수치를 주는 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들춰내려고 하는 그 허물과 수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 그럴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허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과 수치가 내 눈에는 손가락질하게 보여도 내게도 이런 허물과 수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요, 어리석게도 나에게는 아무런 허물과 수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려고 해요. 비방하려고 해요.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자신이 완벽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도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따지는 것을 결코 참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요, 사실은 부자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 성도들이 참 부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곤고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가련하게 여기는 것, 가난한 것,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고 또는 이런 것을 해서 병 고치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눈먹게 된 것이나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부자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며 살았다면 자신감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늘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누구에게 자랑거리입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것을 모르느냐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불로 연단한 금, 흰 옷을 입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인하여서요 부유하게 되는 것, 불로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누가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로써 연단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확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불로 태워져서 정말로 인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을 되돌아보신 후에 그것이 남게 되면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간이 되었을 때 그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나 자신을 부유한 것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흰옷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까? 흰옷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흰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얻게 될 수 있고 흰옷을 입은 자로 수치를 가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하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 내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그건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 왜 수치를 보고 떠드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허물과 수치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영혼의 깨어침을, 교훈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수치, 허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볼 때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허물을 가려주는 성숙함을 가진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즐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아비의 수치를 가려줬던 이 셈과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살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